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고받자. 천국입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좀 돈 없다고, 염려 있다고, 근심 있다고 인상 쓰거나 이렇게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내가 문을 열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문을 닫아 걸게 만들었죠. 이게 죄의 속성이죠. 또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떠나게 만든 것. 이게 죄의 역할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단어적으로도 또 의미적으로도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지만 쉽게 규정하면 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은 것이 죄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 혹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말하는데 사실 모르고 지은 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알고 짓는 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고 뭐를 기뻐하지 않는지 알면서도 우리가 모른 척하고 내가 원하니까 내 자아가 내 욕망이 원하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지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이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죄인인 우리는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다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에서 문고리를 굳게 부여잡고 이제 열어주지 않게 된 거죠. 이것이 내가 죽는 길임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이런 끔찍한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때 겸손해지는 거죠.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그럼 어떤가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문을 열어야 생명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을 열어야겠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그 문 두드림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주님과의 교제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 교제를 행동 언어로 바로 사귑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교제는 뭐라고요? 사귑. 교제가 조금 어려우면 우리가 사귀는 거라는 거, 주님과 사귀는 거. 우리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와 사귀려고. 여러분 다 사귀어봤죠? 준석 집사를 제외하고는 다 사귀어봤죠? 어떻게 해야 이 사귑이 유지가 되고 어떻게 해야 사귑이 깨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한번 엮어보자.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간단합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미안해.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 라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교제권이 회복됩니다.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하는데 거의 침 뱉을 사람 없어요. 침 뱉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침 뱉는다고 할지라도 침 맞으세요. 우리 꼭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내가 미안해 하면 저쪽에서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윈윈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의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쪽에서는 아직 감정이 추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만족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너는 뭐야? 미안하지도 내가 이렇게 사과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제권이 회복되었다고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제 교제권이 회복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교제권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교제권이 회복됐다고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교제가 주는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결혼 주례를 여러 번 했습니다. 첫 결혼 주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결혼 주례를 했어요. 제가. 우리 상원 집사님 삼촌 제가 결혼 주례를 했어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눈멀어서 지금 결혼하는 거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저를 비롯한 남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일단 남자들이 잘못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들 이야기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저를 비롯한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를 비롯한 남자들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다가 일단 내 것이 되었다 싶으면 소홀해지고 함부로 하고 정말 천박한 짓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래 그러잖아요. 아니 원래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그래. 절대 그걸 끌어내야 돼요. 이게. 뭐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집사람은 아멘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긴장해야 돼요, 남자들.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 어때요? 이 여자 뺏길까봐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자동차 태워주고 누가 말이라도 걸면 너 뭐야? 그러면서 내 여자 만들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지중지했습니까?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그 가운데 사랑을 받는 느낌을 갖고 이 남자면 되겠구나 그러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남자들이 싹 바뀌는 거죠. 사단처럼 바뀌는 거예요. 사단처럼. 그러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다시. 그러니까 자꾸 관계가 식어져 가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이 사람 다 알아. 좀 살아보니까 이 사람 다 알 것 같아요. 절대 몰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24년째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참 여자들의 세계는 우주와 같아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다 알아 그러는 건 내가 알고 싶은 만큼만 아는 거지 정말 몰라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식당 가서 당신 뭐 먹어? 아무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럼 냉면 먹으러 갈까? 냉면. 아니 그거 말고 그래요. 아무거나 그래요. 그럼 또 냉면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귀찮아하면 안 돼요. 계속 물어봐줘야 돼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 말하는 거 그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싶은 내용만 아는 거지 몰라요, 여러분. 남자도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준석 집사는 결혼 평생 안 하는 게 좋아. 네가 누구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 참 피곤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사랑해? 이때부터 다 알아 할 때부터 새로움이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집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제가 목회를 하는데 권사님인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많이 알아서 피곤해요. 많이 알아서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알겠는데 하지 못하니까 힘들고 피곤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아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알면 해야죠. 알아서 피곤한 게 아니라 정말 모르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아는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할 거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 같아요.
근데 그거 다 거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성경 공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해야 돼요.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성경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왜 알면서도 죄를 짓나요? 모르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 죄가 주는 결과와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파괴하는지 안다면 감히 그런 죄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아직도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헤어짐이 싫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연애할 때 그런 마음 때문에 평생 교제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끔 집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질 때면 언제를 생각하냐면 제가 처음에 집사람을 만나고 집사람과 교제할 때 그 마음을 항상 생각해요. 그때 제 마음에 그때는 참 열등감도 심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 같은 사람 만나주기나 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집사람이 나한테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감히 저런 여자를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집사람이 저를 좋아해 주기 시작했어요.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야, 이 여자하고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제가 결혼할 때 믿음도 안 보고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 잔소리 안 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목사가 믿음 좋은 여자 만나야 되는 것 믿음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잔소리 안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잔소리 안 하는 여자 성품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야, 이 여자가 나랑 결혼해 줬으면 참 행복하고 좋겠다. 근데 그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집사람하고 관계가 지금도 좀 소원해지면 그때를 내가 생각해요. 내가 감히 김은아를 내가 미워할 수 있나? 내가 감히 김은아를 나와 결혼해 줬는데 내 친구가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와가지고 야, 너 결혼했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중창단 같이 했던 친구. 좀 있으면 볼 거예요, 집사님. 나 너 결혼 못할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네? 두 번 놀라는 거예요. 제가 감히 집사람에게 함부로 하려고 했다가도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삶으로서 힘들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보, 만약 목회와 그리고 나를 선택하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목회할 거야? 나를 선택할 거야? 그래서 제가 0.00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난 당신을 선택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물었으면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나를 선택할 거야? 바로 걷어찼을 거예요, 제가. 그러나 목회를 선택할 거야? 나를 선택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는 제 진심이에요. 당신을 선택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좀 미소가 싹 번지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됐다는 거죠. 여자들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가끔 떼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내가 목회를 자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가만히 놔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지. 저는 베드로가 주님한테 고백한 고백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절대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이거 다 진심이에요. 그러나 다 쌩까고 거짓말하고 도망갔지만 천방지축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저는 베드로가 그때 고백한 그 고백이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준석 집사한테 물어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가봐야 알죠. 그때 가봐야 알죠. 그렇다면 정내미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정한, 그렇죠? 주님에게 때로는 이런 이성적 대답보다는 베드로 같은 고백이 얼마나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살만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힘들 때 태안 집사가 저한테 해줬던 말,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내가 교회 하나 크게 지어줄게요. 할렐루야. 교회 지어주기는 그런 지집도 못 지어가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녹음 딱 해가지고 왜 안 지어줘? 그럼 쫓아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사람 사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너무 합리적이 되진 않았나요? 그 관계 속에서 너무 냉정해지진 않았나요?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나요? 그래서 결혼은 교제의 시작이요, 더 깊은 교제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구원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것이고 구원받음은 교제의 시작입니다. 구원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죄도 함부로 짓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은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했던 분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아닌 척하고 있지만 정말 다른 종교처럼 잘해야 구원받는다. 우린 지금 정말 잘할 거야.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구원 논의제가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데 우린 이미 다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죄 때문에 다 놓쳐버리는 거죠. 주님과 동행이 없는 구원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는 1년에 한두 번만 석가한테 잘하면 돼요. 돈이 만큼 쌓고 1년에 한두 번만 가서 잘 빌면 끝났고요. 그러나 기독교 핵심 뭐냐면 교제요, 관계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나눠야 됩니다. 그게 귀찮고 그게 번거롭고 그게 힘들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좀 빠져도 돼요. 그러나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6일 동안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일날 와서 눈물 흘리면 그건 악어의 눈물이 됩니다. 또 다음 주에 와서 똑같겠죠. 6일 동안 우리가 성공해요. 6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교회에서는 당연히 교제한다고 하겠죠.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누려야죠. 결혼한다고 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결혼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일 때보다 더 행복하고 혼자일 때보다 더 든든하고 혼자일 때보다 더 멋지게 되죠. 이게 결혼이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서로 아껴주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서 죄와 사망으로 주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과 결혼한 사이가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요? 무엇을 통해서 교제의 스파크를 일으킬까요? 교제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져 버렸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만나서 뭐 합니까? 교제할 때 만나서 뭐예요? 상훈 집사, 민지 집사하고 만나서 뭐 했어? 교제할 때, 결혼하기 전에. 지금이야 뭐 모르겠는데 연애할 때 만나서 뭐 했어? 아니 그러니까 데이트의 내용이 뭐 있냐고. 밥 먹고 밥 먹고. 네가 원하는 거 먹었어? 민지가 원하는 거 먹었어? 민지. 근데 요즘은 네가 원하는 대로 먹대? 그때는 저 여자를 내가 차지하려고 민지가 뭐 먹을래? 먼저 물어봤잖아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랬다고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안 물어보잖아요.
지금 안 물어보고 소세지 튀겨. 교제 또 뭐 했어요? 밥밖에 안 먹었다. 거짓말도. 밥밖에 안 먹었다고? 뽀뽀 안 했어요? 뽀뽀했잖아. 이게 다 나눔이잖아. 나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 내가 어디 가서 뭘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남편 생각나고 아내 생각나고 식구들 생각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갔기 때문에 그 장소에. 그러니까 내가 뭘 먹으면 야 이거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먹으면 우리 집사람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집사람이라고 하는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 가져가고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다. 야 나 혼자 먹기 미안하네. 하나님이 내 안에 담기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담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기억나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예배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교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태안 집사하고 전보람 집사님은 내가 교회 주변에서 손잡고 다니고 뽀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손잡고 뽀뽀하다 걸려갖고 다 들어와야 내 길로. 왜? 그게 교제니까. 교제는 말린다고 되겠으면 안 돼요. 교제 아주 잘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눔입니다. 너 마음 어떻니? 내 마음이 이래. 나는 지금 요즘 너무 마음이 아파. 네가 예배 시간에 졸더라. 네가 기도도 안 하더라. 네가 해야 될 거 안 하더라.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너는 어떠니? 하고 하나님과 오해됐던 거, 서운했던 거,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서 이거 푸는 장소가 예배 장소예요. 예배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죠. 구약적 마인드 예배와 신약적 마인드 예배가 달라요. 구약적 마인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췄다면, 신약적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초대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은 나눔이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았더니 주님과 이런 스토리가 쌓였어. 상원 집사하고 민지 집사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오늘 나 불고기 먹고 싶고 그래서 어디 가서 불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나는 너무 맛있지. 이거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담고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걸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눈 거죠. 이게 나눔이에요. 이 예배의 핵심이 됐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눔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눔은 사랑의 고백이며 내 마음이 당신에게 있다는, 어디를 가든 당신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는 동행의 증거죠. 그래서 나눔하자는 거예요. 제가. 나눔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울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굳이 말하자면 전공이 예배예요. 예배학인데 배운 게 그거예요. 예배가 뭐냐? 구약의 예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진 사이 지성소와 성소 들어가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에 있었다면, 신약의 예배 회복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결혼하니까 다 행복하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결혼하고는 더 깊은 관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알고 싶은 것만 알지 말고, 저 사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남편에게까지, 아내에게까지 말을 꺼내놓지 못한 아픔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내놓게 될 때, 저는 집사람과 그런 아픔까지 다 꺼내놓게 될 때
비로소 이게 얼마나 친해져. 비로소 그때 하나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런 아픔까지 나한테 꺼내놓아 주는구나. 내 아픔도 꺼내놓아. 그럴 때 비로소 야, 이제 우리는 하나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혼하는 순간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서로 레이저처럼 뚫고 들어갈 때,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집사람 마음이 아프겠구나. 나는 가끔 목사 된 것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나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바쁘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교제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너무 평범하게 다 알잖아요. 교제를 이어주는 끈이 뭐냐면 언어죠, 말이죠. 만나서 뭐라고 그러면 둘이서 그러면 멍뚱멍뚱 쳐다보고 앉아있다가 하면 교제가 안 돼요. 서로 마음을 쏟고 무슨 일이 있었다, 나는 이런 염려가 있다, 내 관심사는 요새 이거다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언어, 말의 특징은 뭐예요? 말하기와 듣기. 일방적으로 한 사람 말하면 안 돼요. 교제가 잘 되려면 한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듣고 경청을 잘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듣고, 이게 잘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기도의 맹점은 뭐냐면 말하기는 잘하는데 듣기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다면 삶 속으로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은 즉시 대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요. 성경을 읽을 때라든가 사람들을 만날 때라든가.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기도 해요. 들어야죠, 이제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요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 내 마음을 쏟아놔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지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죠. 문득 아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 문득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걸 느껴요. 경험하게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야, 박 목사, 이거 별거 아니야. 너무 염려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봐. 며칠만 참아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럼 마음이 환해져.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대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언어는 단순한 그런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끊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로 관계를 끊으려면 말하지 않으면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여기다가 옛날에는 피를 내서 막 혈서를 써서 의형제 맺고 막 그랬어, 우리 때는. 이거 칼로 벨 용기는 없어도 앞핀으로다가 찔러가고 피 내가지고 연습장에다가 우리 형제 이렇게 썼던 친구예요. 정말 외로울 때 힘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10년 만에 동암역 앞에서 만났는데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뭐하니? 뭐해? 잘 가? 하고 헤어졌어요. 30초도 그 전에 같이 가서 자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끊어지니까 만남, 교제, 언어, 뭐 전화로도 좀 통화했으면 괜찮을 건데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멀뚱멀뚱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의 교제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나만 일방적으로 소통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좀 위안이 되죠.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끊어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관계가 바로 단절됩니다. 저 준석 집사하고 지금 이 시간에 관계를 끊으려면 내가 말 한마디만 끊어져요. 그래서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언어입니다. 아니, 더럽게 못생겼네 저 새끼.
그렇게 하면 아무리 내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와 저의 관계는 딱 끊어져요.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말은 언어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명을 이룬 도구예요. 전도도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는 것보다도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 다른 것 화 안 됩니다. 그거 할 때는 정말 매몰차게 혼냅니다. 왜? 몸된 교회를 깨는 행위입니다. 사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교회를 목사 마음대로 내쫓습니까? 성도를?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목사는 그 가짜예요. 그러나 남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면 저는 내쫓습니다. 네. 주님의 몸을 쪼개는 행위. 그래서 교제, 우리 성도들끼리도 모여서 교제할 때요, 내가 혹시 교회 얘기하다가 또 성도들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욕 나오고 뭐 험담하고 비방할 것 같으면 아예 만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얼마나 같이 뭐 음식 나누세요. 좋은 얘기만 하세요. 얼마나 좀 그래도 우리가 다 못 써요. 절대로 험담하거나 비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절대. 내 영이 확 죽어버려요. 제가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꼭 닫으시더라고요.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목사. 설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기적인 생각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목사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험담을 줄여가기 시작, 비방을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잘 봐요. 특히 남편, 특히 아내 흉보지 마세요. 남편 흉보를 넣으면 그래 이혼하세요. 그게 깨끗해요. 에이,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초창기에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집사님들이 막 와가지고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달라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1부 저한테 성경 공부하고 2부는 가서 카페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 흉들을 보는 거예요. 자, 큰일 났대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 절대 남편 흉보지 마세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자들은 원래 다 그래요. 남편. 우리 교회 여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그거 자기 죽는 거 가정 깨는 거고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존중하고 사랑해 주지 않는데. 전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키도 작고 볼품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얼마나 왕같이 대접해 주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저 살만 나요. 집에 가면. 비난하고. 그러면서 원래 우리들은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또 있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면 나도 참 좋겠는데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근데 제 말 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성경 공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끝나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남편 욕을 하기 시작하니까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괜히 없는 남편 흉을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저 사람도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대박사 났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게 됐어요. 남편 흉보는 순간이요 마음이 떠나가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제가 분명히 가르쳐드렸어요. 그냥 남편이 꼴보기 싫으면 아내가 꼴보면 그냥 이혼을 하세요. 저는 이혼 반대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계속 같이 살려면 어떻게든지 좋은 면만 봐야 돼요. 어떻게든지 사랑해줘요. 이게 가정의 사명이에요. 가정의 사명.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결혼시킨 주례에서 결혼시킨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잘 살아요. 아침에 이렇게 창문을 내가 딱 열어요. 밖에서 막 짜박짜박 소리가 들려요. 보람 집사님, 태안 집사님 출근을 하는 거죠. 둘이 보면 얼마나 알콩달콩 막 이렇게 하면서 출근하면서도 손잡고 둘이 기도한대요. 야, 내가 주의하기 너무 잘해요.
상진 집사도 그러겠죠? 할렐루야. 이거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그제 금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우리 셋째 딸이 파자마 파티를 반장 된 게 파자마 파티 하려고 반장됐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중에 내가 이제 왜냐하면 파자마 파티 하면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꼭 2명만 데리고 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거든요. 파자마 파티의 핵심은 많이 들여오는 거고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꼭 2명만 데리고 오겠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된다. 더 많이 데려와야 내가 시켜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지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내가 왜 반장됐냐면 파자마 파티 하려고 반장됐는데 이거 안 시켜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승낙을 하고 파자마 파티 했어요. 2명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 14장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잠언을 읽고 서로 나누는데 그날 특별히 꼭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걔네들이 벌써 어린데도요 차에 타면 친구도 흉보더라고. 야, 무섭더라고. 친구도 흉보는데 뭐, 야, 이렇게 걔네들 다 교회 다니는 애거든요. 성안교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흉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원이한테는 주의를 줬어요. 아빠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흉보는 건 아빠는 도저히 못 참는다. 같이 흉보면 그 사람이 또 너 없을 때 또 너 흉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 사람 있는 앞에서 못할 말은 없어도 하면 안 돼. 내가 따끔하게 혼냈어요. 울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이게 되나요? 그래서 내가 걔네들 딱 왔길래 로마서 14장을 넣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욕하는 거 험담하는 걸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니네들이 왜 그래? 하나님이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 재수없게 물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뭐라고 자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고개를 푹 숙이고, 그 가정 예배가 그렇고 은혜스러운 예배는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요즘 지금 대화가 잘 되시나요? 잘 되시나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